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362쪽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27절, 28절을 묶어서 두 번째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 정했었는데 27절과 28절을 나누어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9장 28절 오늘 설교할 내용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재림의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고 사람이 소망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어른은 어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대로,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8절의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내용,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지. 그 진리를 우리가 그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이 내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우리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그리고 이 성경의 언어는 이것이 신문기사와 같이 또는 역사책과 같이 단순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어 하나를 나타낼 때 거기에 아주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말 성경,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언어로도 성경의 언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가지는 그 언어적인 그 독특성이 단어를 가지고 아주 많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깊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길어내려고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참으로 놀라운 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정말 우리들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 본성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바꾸시는 정말 성경에 약속된 참된 구원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전반부와 하반부로 둘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8절의 전반부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요 한 문장 안에.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예언한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무한하신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그 수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가장 가까운 유비가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히 이제 엄마의 마음. 그래서 왜 어머니의 사랑하면 코끝을 찡하게 하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 애틋한 사랑, 그때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저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그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울컥이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죄인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사랑을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이 함축되어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뭐 다를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53장의 그 마지막 절 12절인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그 백성들이 존귀한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세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신다.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도였다 그래요. 야, 이게 문학적으로도요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그 생애 자체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의 삶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이 고난의 종의 기도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기록,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내와 그 무한한 헌신, 이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손을 모으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눈을 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만, 주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받는 생애 전체가 기도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28절로 인용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또 나타내느냐면, 이 성경에 사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만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예요. 일상적으로 쓰는 헬라어인데 단어들을 만들어서 씁니다. 조어를 한다고요. 조어를.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들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고난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특별한 의미들을 그 앞에 전치사들을 붙여서, 또는 이런 접속사들을 붙여서, 아니면 다른 명사들을 붙여서 합성어를 만들면서 그 의미들을 나타내요. 만약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너무 두꺼워서잖아요. 1년에 이걸 읽으려고 하는데 읽다가 너무 가다 끝이 없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최소한 한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니 이거를 마음껏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평생에 한 번 보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계속 설교자들의 몫이고, 정말 설교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보일 때만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알아서 사전을 찾아도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들으신 바 되셨다. 이게 그냥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7절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게 이와 같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으신 바 되셨다. 이 들으신 바 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먼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이 한 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니까, 물론 사람이시니까 죽으셔야 했겠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으셔도 되지 않아요? 뭐 사람인데도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게 뭡니까? 어떤 특권의식이나 부정 이런 거 아니에요. 피해가는 거.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남성들의 경우에 뭐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요, 거짓말로 속여서 뭐 군대를 안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세금을 국민들이면 다 내야 되는데 이거 거짓으로 이제 막 작성을 해서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똑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똑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든 어디에서 죽으시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이 죽으신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순종의 모범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신 것. 왜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종의 모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는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단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이 하팍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한 번에.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을 원스톱이라고 그래요. 원스톱. 그렇죠? 원스톱.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버스 타고 와서 문내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옷 사고 쉬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되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하팍스의 의미는 횟수로는 1회를 나타냅니다만 1회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죽으셨다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27절에서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셨다 그러지 않고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들이신 바 되셨다. 그러면 여기서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명사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와 같이 단번에 들여지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여지셨다라고 하는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당합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당하는 겁니다. 왜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서 프로스페로라고 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죽는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들여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대속 제물의 처지로서의 수동적인 죽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잡잖아요. 그럼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의미의 소극적인 수동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제가 끌려나가서 당장 죽음 당하는 거, 이게 뭡니까? 순교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프로스페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과 같다? 대속제물, 제물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런데요, 그렇게 단번에 드려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려지셨는데, 그러니까 왜 죽으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서 지금 담당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과 페로라는 말이에요. 지금 언어 유희가 느껴지시죠? 앞에서 프로스 페로, 여기서 아나 페로. 그러니까 페로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앞에 전치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아나페로 그러면 위로 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장면을 연상시켜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벌을
또 지고 가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들고 마치 나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위로 지고 간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그래서 먼저 신자의 한계와 신자의 이중성을 나타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 중에 첫 번째, 신자의 이중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또 구원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한계와 이중성, 이건 지금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신자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구원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한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다 찾아보면. 근데 그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안 찾으셔도 돼요.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멀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때 그 예물을 이렇게 이제 바칩니다. 예수님께. 그때 맨 처음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준비했던 그 귀한 예물을 드리니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드린다라고 하는 이때 썼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받으신 사건은 그걸로 끝이에요. 딱 그때 끝이에요. 딱 끝에. 그러니까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딱 한 번 지상에서 그것도 합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딱 한 번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8장 4절,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때는 예물로서 드린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딱 한 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래요. 이때 데려온다 할 때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예물을 드리니라 할 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맨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지금 이 아나페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맨 처음 예물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높임으로, 하나님으로 높이며 예물을 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후로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온통 문제투성이만 들고 나왔다고요. 누구 하나도 예수님 찾아올 때요, 바카스 한 병 들고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온통 문제만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예물은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현재 또는 과거에, 여러분 개인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시게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십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대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신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있어요. 순수한 사랑이 다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과 이런 힘듦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을 먼저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서는 나 자신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동,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내 속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와 허물만 드러내는, 여기에 신자 이중성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예물로 받으셨다. 그것을 예물로 받으신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아니, 이 세상의 귀인도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귀빈만 와도 그 귀빈을 특별하게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답게 대우를 받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받으셨던 건 뭐요? 태어나실 때 딱 한 번, 그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이 세상에 이런 오욕과 수치와 멸시, 심지어는 모든 죄까지 몸으로 다 받으신, 그래서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과 같이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받으셨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요, 받으신 것은 오히려 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욕을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오히려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이중성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 대우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들로서는 드릴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물로 바꾸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만 또 못한 대우를 받으신 거, 이게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대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은 또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담당하시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는 모순입니다만 모두보다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많은입니다. 왜요? 구약을 살았던 모든 이들과 장차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넘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중적이라고요. 모두보다 많아. 그런데 또 모두는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능가하는, 여러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민족과 열방들에게까지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모두보다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올 세대와 이미 왔던 세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 능력이 미쳐져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에요. 이 긴장이 많은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길 원하세요. 근데요, 모두 그 구원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직 탄생하셨을 때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받으시고 평생의 죄와 질병과 허약을 고쳐주시면서도 거짓과 음모 속에서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악한 모든 것과 세상과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완전한 예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한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 돼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의 근거는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면 완전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지금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은 이제 재림의 약속이죠. 나타난다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의미예요. 눈으로. 근데 왜 두 번째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기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 제사장을 두 번째 본다는 것, 대제사장을 두 번째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처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을 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단 말이에요. 제물의 피를 바르고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게 사람들 앞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속죄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박하사탕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안이 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그냥 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과. 이게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다 할 때 미래 수동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 수동형을 사용한 것은요, 모두에게 보여질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졌죠.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오실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들을 위한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대조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죠. 아주 극소수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근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니까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 사실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요, 뭐 한다?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도 말씀했고, 사도들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와 사도들의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 그런데 어떻게 와요? 처음 오신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으로 비참하게, 보통 그러잖아요.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예요? 동물 밥그릇이라고요. 동물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못한 게 짐승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게 짐승의 밥이에요. 짐승의 밥보다 못한 게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오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또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천사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낙원에 있는 신자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가시적인 재림이다. 영광의 재림이다.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게 좀 순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게 수식어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무엇을 수식하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죄와 상관없이 바란다는 것이냐,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냐,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이니까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은요, 뭐 도둑질하고 이러지 않은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꺼냈어요. 이렇게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또 이 문맥과 또 이 문장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구원을 수식하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니까요, 죄와 상관없는 구원, 이런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구원.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 완전한 구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의 구원,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미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코리스는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영어의 without과 같은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성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부활이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다? 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는, 자기를 바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하는 이것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진행이 중요해요. 계속 진행이. 그래서 죄 없는 구원, 그 완전한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구원, 그 완전한 부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떻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 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세우셨던 그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인간이 이게 되겠습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 아니까. 얘기 안 해도 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더욱 소망을 붙들어라. 그럴 때 더욱 소망을 붙들어라. 때로 여러분들이 자만심에 빠지고 안정감에 휩싸일 때 그 소망과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선물로 받은 구원, 그것은요 이미 받은 선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이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가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가지고 장차 죄 없는 구원, 그 영광의 부활, 그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재림의 신앙이다. 재림의 신앙. 지금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모두는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죄 없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요, 정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망을 기다립시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죄 없는 구원을 주실 것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매겨서 계량화할 수 있어요.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얼마큼 아는지 시험을 보고, 또 1년에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설교는 얼마나 듣는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 없는 구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은 무한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고 작음, 우리의 온전함과 불완전함은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요구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 그 차이점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같아요.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적용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이런 죄악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완벽하게 죄 없는 구원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사람들의 소망의 불씨를 꺼버려요. 그러니까요,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게 다예요. 쉽잖아요. 원리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그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증거로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숟가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양동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다.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절대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건 너만 받은 게 아니라 기억 못하는 나도 받았어. 그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뭐 인제 곁다리로 그냥 걸쳐있든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사실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련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건 마치 주님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형편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뭐 집 드나드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의미가 없어요. 뭐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면 뭐 엄마가 나가는 거고 들어올 때 됐으니까 들어온 거지. 또 자식이 나갔다 들어오면 뭐 지가 나갈 일이 있으니까 나간 거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뭐요? 한 지붕 뭐 10명이면 10가족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 재림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집 바깥에 나갔던 가족이 나오면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쪼르르르 나와서 왔어.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가정적으로. 에? 들어온 사람이 문 열고 내가 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그때는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기대가 있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오늘 저녁에 붕어빵 사온다는 정보를 들은 애들은 귀가 그 문소리에 쫑긋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근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뭐 오든 뭐하든 뭐 그 정도입니까? 들어와서 방문을 열든 만든 왜 열어? 왜 방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죽인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재림 때에도.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허물고 질서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배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재림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목표이며 삶의 동기이고 힘의 원천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그리스도인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도 만족이 없죠. 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다른 거에 마음을 붙이고 한번 살아보지만 금세 식어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에서 나오는 백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한테 암만 너 백조라고 얘기해봐야 안 믿어요. 내가 제일 미운데 어떻게 여기서도 제일 미운 내가 백조가 된단 말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인간으로서도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내가 어떻게 본성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신적 존재가 된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그랬다니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믿거나 말거나 백조 되더라. 백조 되더라. 근데 그것을 알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예? 그 오리들 앞에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왜요? 오리답지 못하다고. 오리답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오리 흉내내려고. 예? 열심히 오리 흉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잠깐 동안은 오리들과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오리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초월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복음 진리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 2차 대전이 있고 난 뒤에 기독교 전체가 격변을 겪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고, 수많은 신자들이 무신론을 자처하고 그 지성인들이 무신론적 저작들을 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내재된 모순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안에 내재된 모순이라는 것은 부정부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발 그 서방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소식, 성경에서 들려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다. 이게 가장 좋은 복음 소식이에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 자녀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가 관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조금만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금세 불평불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고, 어차피 사람들 속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고
그 참된 복음의 영성.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릴까? 지금 그 이매연 전도사가 교회를 얻으려 다녔는데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교회 장소 얻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개척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훨씬 더. 건물주들에게 교회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지금 이게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없어지고 그 교회 자리로 들어가는 일도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1년 동안 온갖 매스컴과 나라와 언론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그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으로 들려질까요? 무엇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 바로 이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아마 이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참된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애매히 고생을 하고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재림의 신앙의 복음을 들으셨으니 그 재림의 신앙의 소망으로 그렇게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재림 신앙의 참다운 복음이 정말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까지 온전한 복음으로 정말 그저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미스트롯에 그냥 위로를 삼고 기뻐하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재림신앙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